오늘 말씀은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죄송한데 오늘 또 이게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강체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나칠동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더럽혀진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이제 에스겔이 1장 1절에서 2절 이제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 만 14개월 이때는 에스겔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그래서 430일이 끝나는 그 거의 끝나는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유다 장로들과 함께 에스겔 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에스겔에게 불같은 형상이 나타났다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이 모양은 하나님의 이제 나타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장 27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가 손잡은 것을 펴서 이제 에스겔의 머리털을 요만큼 잡아가지고 이제 주의 영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5절에 보시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렇게 질투의 우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자불을 잡는 성전 뜰 안에 우상을 세워둠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기 시작했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지도자에 해당되는 70명의 장로들은 제사장의 뜰과 백성들 뜰 사이에 담 속에 10절 보시면은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이 성전의 이 모든 벽에다가 가증한 짐승 또 곤충 이런 것들을 우상을 그려 놓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질투의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증한 우상이니 이 벽에 성전 벽에다가 각양 곤충과 각양 우상 짐승을 그려 놓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는 또한 장로로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장로가 야사냐 11절에 보시면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 구름같이 오르더라. 지도자인 야사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서서 그들을 몰락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목회자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죽음의 길로, 죄의 길로 빠져서 자신들이 죄에 빠진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 길은 찾는 자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길이요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또 어떤 신을 13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러시고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북문에 이르는데 거기는
단무스를 위해서 또 여인들이 애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단무스는 식물의 성장과 풍작을 주관하는 신으로 그 당시에 여겨졌고요. 주로 애곡하는, 주로 우는 방식으로 예배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쓸모없는 우상에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번째로 우상 숭배는요, 형광과 제단 사이에 있는, 또 보시면은 15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형광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렇게 네 가지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성전에서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예배가 드려져야 할 성전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외우세요. 이것은 모든 우리 신앙의 제일 기초가 되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말씀 아무것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을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12절, 18절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성전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결국은 그 결과가, 우상 숭배를 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무리 큰 소리로 그들이 성전에 가서 부르짖는다고 해도 이미 이들은 우상 숭배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암으로 그들을 분노로 갚아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들의 기도를 한다고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내 하나님, 왜요? 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십계명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영적 간음입니다. 간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그런 반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를 바라셔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갖다 놨어요?
우상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 같은 이 행동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도리어 객으로 전락시켜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됐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켜보면요, 우리의 교회 안에는 본문에서 보듯 가시적인 우상, 형상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물질에 흥정되는 교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친구랑 밥을 먹었는데 친구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권사들을 몇십 명을 뽑으면서 이제 거의 모든 50대에 해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권사가 되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본인은 왜 안 받았냐, 그러니까 이제 돈 주고 사는 거를 내가 왜 받냐,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그 권사가 된 사람들이 다 돈을 얼마씩 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왜 받냐고, 돈 주고 사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직분을 받을 때 정말 충성되이 받는 그 직분인데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냥 너무나 만연하게 장로가 되면 얼마 내시오, 권사가 되면 얼마가 내시오, 안수집사가 되면 얼마 내시오, 이런 일들이 오늘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우상 없을까요?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는 거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특히 유튜브 많이 보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더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지금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시오 해도 말씀과 기도는 30분, 많이 해야 1시간. 그런데 우리 유튜브 보는 시간은 몇 시간, 하루 왼종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이를 팬데믹 전에 고양이 한 마리를 우리 딸내미가 가져와서 키웠는데 어느 날 문을 열어 공사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문을 열었어요. 근데 고양이가 도망을 간 거예요. 얘는 집에서 키웠기 때문에 바깥을 모르는데 이 고양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 몇 달을. 근데 이제 고양이를 볼 때마다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그만큼 고양이를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거를 넘어서 눈물까지 흘리는 그 사랑하는 그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집 앞에서 고양이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가서 이제 고양이를 찾아갖고 와서 이제 보니까 막 모습이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길거리에서 이제 살았으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씻기고 이제 밥을 먹이고 해서 다시 이제 살을 찌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처럼 우리가 동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고양이들이 지나가면 혹시 저게 우리 고양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쫓아가게 되고 막 찾으러 몇 날 며칠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찾아다녀요? 내 안에 하나님 없을 때 찾아다녀요? 찾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잃었을 때는 찾아다니지, 당연히. 부모님을 잃었을 때 찾아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의해서 밀려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이사야가 한탄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입으로는 하나님 날마다 찾지만 마음은 혹시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진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소리를 들어놓기 위해 혹시 성전을 찾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성전을 더럽힌 것, 우상 숭배를 하면서 더럽혔지만 또 원망의 소리를 함으로 12절 우리가 읽지 않습니다. 12절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그 소리를 늘어놓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성전을 더럽혔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7절에 보시면 17절에 한번 보실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포로 그 땅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을 사회생활에서 약자를 괴롭히고요. 가난한 자를 핍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실생활에서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면서도 성전을 찾기만 하면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고 착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겨워하시고 멸시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맘대로 살다가 맘대로 욕하고 살다가 아무 그 죄죄 없이 살다가 성전에 와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그 모든 것이 용서받는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성전 안에서의 가르침과 성전 밖에서의 행위가 일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언행일치. 그래서 우리 교회 작년 표어가 뭐였죠? 일상을 예배로, 예배를 삶으로. 일치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삶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안 살려고 해도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양심상 바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죄를 매일 비일비재하게 자행하면서 성전 문지방을 두려움 없이 넘나든다면 그건 신앙은 뭔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적어왔는데 지금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자도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토록 여러 가지 성결 규례를 지키고 난 후에야 성전 출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8장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성도의 사회생활에까지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며들지 못하고 있죠. 성도는 교회 안에서와 바깥에서의 생활에 괴로움, 괴례감,
차이가 있어서 괴로워하죠. 그러나 가죽 부대도 새롭고 새 포도주도 새 것이어야만 둘 다 보존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안과 밖에 일치된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바르게 예배드리고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린 교회의 참 기능과 성도의 참 자아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 안에 더럽혀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셨는데 혹시 성령에 계시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요. 혹시 그런 일들이 많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분명히 계시록 17장 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죄 지은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 받을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고 징계하셔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곱씹으며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